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될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백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충북 청양군 정산면 한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 목사님이 양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한 3, 40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 인근에 한 8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제 닭을 한 600마리 정도 풀어서 이제 키웁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300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 재정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닭을 키우면 거기에서 또 닭똥이 나오잖아요. 개분이라고 이제 그러는 좋은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푸대에 담아가지고 성도 가정이나 또는 이제 전도 대상자 가정에 비료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농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농촌 교회가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사례와 모델들을 찾아가지고 살아갈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겨울에 사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이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7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제가 예전에 그 마송 시장에 나가가지고요, 시장에 나가니까 이제 병아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 5마리 사다가 교회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마리 죽고 네 마리가 살았어요. 잘 컸습니다. 그래서 알도 낳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알을 가서 꺼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닭을 키우니까요,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에, 그 닭들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닭을 잡을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 먹었는지,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병아리들이 자라가지고요, 이제 성년이 되니까 이제 아침에 울어야 되잖아요. 이 어느 날 아침에 창문 너머로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꽥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어느 집에서 돼지를 키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일 동안 그런 소리를 내더니 4일째부터는 꼬끼요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알았어요. 닭이 꼬끼요 하는 소리도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3일 연습하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냥 닭이라고 해서 무조건 꼬끼요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새는 날개를 접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다가 중간에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들이 다 있어요. 그때 제게 위로를 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나의 앞길이 늘 안개와 같고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39I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구자관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 사장님 나이가 79세입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하면은 청소 대행업체예요. 사장님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먹고 살 거리를 찾아야만 했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시작한 일이 청소라는 거예요. 청소는 걸레하고 빗자루만 있으면 되고요. 뭐 자본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4만 7천 명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새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에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만약 겁이 나서 포기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 살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말씀하는 건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뭐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뭐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데 나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걸 믿으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국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기 가지고 떠난 겁니다. 가족은 4명이에요.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이건 공부가 아니라 아주 고생길이에요. 게다가 중간에 아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제 5 식구가 됐어요. 사모님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구직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에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구직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죠. 아, 우리 함께 워크 할래요? 워크. 그래서 같이 일하자는 말인 줄 알고 워크 한다 그러니까 아 좋다고 야 하나님 응답도 빨리 주시네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전화 한 분하고 2시간 동안 걷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워크가 일한다는 워크가 아니라 걷자는 워크였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일하는 워크하고 걷는 워크가 이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박사학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무작정 또 귀국했어요. 그러니 뭐 갈 데가 없어요. 뭐 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처형네 집에 얹혀 사는데 빌라가 25평짜리인데 처형네 식구 4명 그리고 자기네 식구 5명 이렇게 도합 9명이 그 좁은 빌라에서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때는 이렇게 더운 무더운 7월 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렇게 한 달 사니까 교회에서 청빙이 이제 왔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방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안정적이고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게 참 파란만장한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막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힘들 때 기도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란 이런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카톡 보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문자 옆에 숫자 없어지면은 이제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허공에다 대고 하는데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러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좋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실명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부인의 출근길, 퇴근길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 당신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하시오.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섭섭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홀로 버스 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늘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태까지 혼자 걸은 것처럼 느꼈는데 남편이 항상 뒤에서 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손을 붙잡고 직접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위험해 보이면 막으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을 믿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라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나에게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기도가 가장 받으시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셨지만은 덤으로 부귀하고 영화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했더니 이것저것 더 보너스 얻는 것도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비싼 차도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요. 내게 가장 적합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없잖아요. 살림살이가. 얻어 입은 옷이 많았어요. 얻어 입고 물려 입는다는 게 자기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입기가 어색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추한 옷이라도 나에게 맞아야 좋은 거예요. 비싸도 안 맞는 것 걸치는 것보다는 누추해도 나에게 맞는 옷이 좋은 옷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것을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내게 알맞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돈이 부족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 나가서 기도했어요. 다달이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돈 낼 때가 닥치면은 어디선가 그렇게 신기하게 돈이 생기더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나올 데가 없는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줄이 뚝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액수만큼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넉넉하게 좀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좀 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넉넉하게 좀 했으면 좋은데, 딱 그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걷어들였잖아요. 그날 양식만 가지고 와야지. 내일 먹으려고 더 욕심내서 갖고 오면요, 다 썩어서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날 먹고 다음날 되면 또 나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만. 오늘 주시는 거 먹고 또 내일 나가면 또 있으니까 주시면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렇게 채워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지의 주제요, 만유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달 둘째 주일에 귀한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만나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혼들마다 귀한 하늘의 양식을 얻었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는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